오늘 받아 모든 사랑 내 몸같이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외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서 이내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남 섬기는 종의 도를 몸소 행해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마다 한 몸이르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아멘. 이 찬송 가사 그대로 우리는 사랑하는 주님 안에서 다 한 형제 한 자매라고 말씀합니다. 영적인 가족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우리가 교회라고 할 때 교회는 어떤 건물이나 장소가 아니고 그 안에 모이는 이 공동체, 우리 사람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례자 교회 그러면 순례자 교회라는 이름 안에서 모이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 합쳐서 형제 자매가 되고 교회가 되는 거죠. 우리 411장 한 장 더 부르고 기도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11장 내 마음속에 내 마음속에 참된 평화 있네. 주 예수가 주신 평화 시험 닥쳐와도 흔들리지 않아. 귀하다 이 평화 주가 항상 계셔 내 맘속에. 주가 항상 계셔 기쁘다. 주 나의 맘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이 귀한 평화 내가 받고 보니 내 슬픔이 사라지고 마음의 기쁨 넘쳐 주를 찬양하네. 평화의 임금 예수 항상 계셔 내 맘속에. 주가 항상 계셔 기쁘다. 주 나의 맘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
살까. 주 날개 아래 내가 사는 동안 이 보배를 빛내리라면 기쁜 그날이 와 주를 만나 뵐 때 아 그 평화 영원하리. 주가 항상 계셔 내 맘속에. 주가 항상 계셔 아 기쁘다. 주 나의 맘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우리 시간 합심해서 한번 기도합시다. 정말 우리 교회가 사랑의 공동체, 또 형제 자매 공동체가 되고 또 주님을 모신 공동체 되어서 우리 내 마음속에 항상 주님이 살아계신 은혜가 넘치는 교회 되게 해주시고, 또 우리 교회 속한 우리 성도들, 우리 여기 계신 우리 서로나 또 우리 오늘 나오지 못한 우리 이은선 목사님이나 또 우리 예경 집사님 가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그 외에 여러분 마음에 전도하고 싶은 또 기도해 줘야 될 대상자들이 있으면 우리 지금 한번 그들을 위해서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한 교회로 불러주시고 순례자 교회 울타리 안에 모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안에서 형제 자매라 말씀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우리 순례자 공동체가 아름다운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고 사랑과 소망이 넘치는 또 함께 기도해주는 격려하는 공동체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주님이 뜨겁게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넘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땅에 주님의 피로 값주고 세우신 교회를 세우셨다고 했습니다. 주님의 피로 값주고 세우셨다 했사오니 교회는 참으로 소중한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하나님의 가족이요, 하나님의 형제 자매인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 순례자 교회도 그 아름다운 주님의 공동체성을 이룰 수 있도록, 가족성을 이룰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여,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이은서 목사님 기억해 주시고, 또 우리 이영 집사님 가정을 기억해 주시고, 우리 건기동 성도님이나 또 우리 아버지 이석교회 이경민 이슬 우리 가족들이나 우리 모두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영적인 가족, 영가족이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와 함께 기도해 주는 가운데 서로 격려하며 함께 이 땅을 살아갈 때에 또 하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빛을 발하며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우리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자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 이봉수 씨를 유별해서 우리 정선생의 은혜를 다하여 주셔서 복음이 들어가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또 우리 가운데 사업의 문제로, 물질의 문제로, 아버지의 인간관계의 문제로 기도하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의 사업의 길을 열어주시고 형통의 복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넘치게 받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기도합니다. 건강의 문제로 힘들어하는 지체들, 하나님 건강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질병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시고 아버지의 모든 아픔으로부터 치유되고 치료받게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영육이 건강한 은혜가 넘치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순례자 교회로 모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형제 자매가 되어서 함께 천국생활, 믿음생활, 기도생활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특별히 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특별히 교회에 잘 나오지 못하시는 분들도 주님 어디에 있든지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 성령의 은혜가 넘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지역에 우리가 전도해야 될, 하나님을 소개해 드려야 될 또 사람들이 많이 있을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5장 15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45장 15절.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성경 이사야 45장 15절.
한 절 말씀만 짧습니다만은 1024페이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시니다. 한 번 더 읽읍시다.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시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거나 또 생각할 때에 또 말할 때에 우리가 잘 모르니까 그렇겠죠. 우리를 기준으로 우리의 이성을 기준으로 하나님을 판단하거나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사실 그 말이 참 어불성설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피조물인데 우리의 이성이라고 하는 것은 한계가 있는데 어떻게 우리 이성으로 신이신 하나님을 천지 만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참 말이 안 되는 소리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겸손해야 됩니다. 신앙은 첫째도 겸손이고 둘째도 겸손이고 셋째도 겸손입니다. 겸손한 사람이라야 신앙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적어도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그런데 일반 사람들은 이제 뭐 그런 걸 잘 모르니까 그렇겠습니다만은 자기의 이성의 기준에 안 맞으면은 하나님을 부정해버리는 그런 아주 그 누를 범하고 있는데 사실 하나님을 성경을 이제 하나님 계시니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우려고 보면 하나님은 하나님 고유 방식이 있어요. 하나님의 우리가 범접할 수 없는 하나님의 고유 독특한 방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방식을 따라야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내가 내 방식으로 내 스타일로 내 생각으로 하나님을 만나려고 그러면 불가능합니다. 우리 전도하려고 이제 하다 보면은 거의 대부분이 그래요. 자기 생각에 하나님 계시다 그러면 정말 계시다 그러면 어떤 증거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자꾸 그렇게 말을 하는데 증거가 있죠. 증거가 있지만은 자기 기준에 안 맞기 때문에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고유 방식이 뭐냐? 제가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의 고유 방식을 간단하게 아주 명쾌하게 나타낸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이사야 45장 15절 말씀. 여기에 하나님을 뭐라고 말씀하겠습니까? 구원자 이스라엘 하나님이여 진실로 주는 스스로 뭡니까? 숨어 계신 하나님. 이 말이에요. 숨어 계신다. 하나님은 어떻게 계시느냐? 숨어 계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만 우리가 깊이 좀 생각을 해도 상당히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마음을 열 수가 있어요. 자, 원래 이 말은 어디서 나왔냐 하면은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서에 있으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이제 그 하나님에 대해서 메시지를 전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소개해 주는 그런 부분인데 구원자 이스라엘 하나님이여 진실로 주님은 스스로 숨어 계신 하나님. 하나님께 사실은 기도하는 중에 나온 말이에요. 하나님은 보니까 이사야가 보니까 하나님은 숨어 계신 하나님입니다. 자, 이 말이 무슨 뜻이냐 하면은 이것은 첫째 하나님의 존재 방식을 말합니다. 뭘 말한다고요? 존재 방식이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존재하시느냐? 우리처럼 육체를 입고 있거나 우리 눈에 보이거나 그런 식으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존재합니까? 숨어 계신다.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 뭡니까? 우리가 찾아야 됩니다. 왜? 숨어 계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신다고 하면은 왜 나타나지 않느냐? 그 이유가 뭡니까? 성경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은 숨어 계시기 때문입니다. 왜 숨어 계시느냐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성경을 보면은 나름대로 이유가 있죠. 왜 하나님이 극명하게 우리 눈에 보이게 나타나지 않느냐?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 눈에 보인다고 생각해 보세요.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아마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그냥 저절로 뭐 생기겠고 뭐 자유가 없어질 거예요. 하나님 계신데 어떻게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까? 그 순간 우리는 다 죽는 거예요. 그냥. 인간의 포기할 수밖에 없어요. 신이 우리 앞에 나타나는데 그 앞에서 우리가 뭘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숨어 계심으로 말미암아 인간은 오히려 자유를 가지고 생각도 하고 자기 나름대로 인생을 살기도 하고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인간이 왜 인간이냐? 영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영이기 때문에. 그럼 그 영이라고 하는 뭐냐? 결국 하나님이 신적인 대상을 생각할 수 있고 찾을 수 있고 거기에 대해서 궁금증을 가질 수 있는 존재가 인간이거든요.
오직 인간만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찾아도 보고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궁구도 해보고 그렇게 하도록 지금 숨어 계신 겁니다. 이게 로마서 1장에 보면은요, 나와 있어. 한번 찾아볼까요? 자, 조금 찾아봅시다. 이제 오후 시간에 조금 여러분이 성경을 좀 보면 좋겠어요. 로마서 1장 20절 한번 보십시오. 신약 성경입니다. 로마서 어디 붙어 있죠? 사도행전 뒤에 붙어 있죠? 맞습니까? 나도 헷갈리겠네. 사도행전 앞에 있습니까? 뒤에 맞습니까? 네, 참 목사도 헷갈리면 안 되는데. 자, 사도행전 뒤에 로마서 1장에 보시면은 로마서 1장 20절 한번 읽어봅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치 못할지니라. 예, 창세로부터 태초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안 보인다 그랬습니다. 숨어 계시니까. 그러나 뭡니까? 그 능력과 신성이 만물에 보여져 있다, 알려져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만물을 깊이 연구하고 궁구하면은 하나님의 존재를 어떻습니까?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과학자들 중에도 겸손한 과학자, 정말 신실한 과학자들은 과학을 연구하다가 신의 존재를 깨닫게 됩니다. 그런 사람 많습니다. 예. 과학 속에서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물론 교만한 사람은 정반대로 나가기도 하겠죠. 그런데 보십시오. 이러한 어떤 그 숨겨진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찾기를 바라시는데, 그 말씀이 참고 쭉 봅시다. 로마서가 그런 설명을 잘하고 있는데 3장으로 한번 봅시다. 로마서 3장으로 들어가서 10절 볼까요? 10절 읽어봅니다. 로마서 3장 10절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그 다음 뭡니까?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 하나님 찾기를 원하셨는데 하나님은 인간이 찾기를 원하셨는데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왜? 자기 스타일이 안 맞으니까. 자기 방식이 아니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다는 이 하나님의 어떤 탄식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다 치우셔서 함께 무익한 자가 되었다. 의인은 없다. 12절에 보니까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존재한다고요? 숨어 계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존재 방식이다. 그 말은 뭡니까? 우리가 찾아야 된다. 간절히 찾고 너희가 나를 찾고 찾으면 만나리라 그랬어요. 한번 볼까요? 자, 구약에 봅니다. 예레미야 29장 봅니다. 구약 성경 예레미야 29장 쭉 가봅시다. 혹시 여러분 궁금한 게 있으면 질문하셔도 됩니다. 29장에 11절 봅시다. 여기가 아니고 13절입니다. 29장 예레미야 29장 13절 읽어봅니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약속해놨죠.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구한단 말이 찾는단 말이에요. seek.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고 나를 만나리라. 이걸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들이 하나님을 구하기를 찾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있다 없다? 한 사람도 없다 그래요. 한 사람도 없다. 뭐 개인적으로 조금 뭐 관심 가진 사람은 있겠지만은 정말 하나님을 정말 만나고 싶어 찾는 사람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중간에 다 에이구 뭐 없는갑다 보이지 않으니까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숨어 계신다. 여러분 숨어 계신 하나님 그래도 분명히 계신다는 사실, 내 눈에는 안 보이지만 숨어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찾으면 찾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이 말을 숨어 계신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 하면은
하나님의 사역 방식을 말합니다. 일하는 방식. 존재도 하나님 숨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찾기를 원하지만은 일도 하나님은요, 눈에 보이지 않게 일하십니다. 이걸 역사학자 토인비라는 사람이 유명한 말을 했죠. 역사에는 보이지 않는 손길이 있더라. 이제 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뭔가 역사를 이끌어가는 보이지 않는 손길이 있더라. 이걸 또 역사학자들이 느끼는 거예요. 그게 뭐냐? 성경적으로 보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게 인간의 역사 속에 개입하고 계신 거예요. 성경이 모두 몇 권입니까? 모두 성경이 66권이죠. 그 중에 아주 재밌는 성경이 몇 개 있는데, 여러분 에스더서를 읽어보셨습니까? 구약성경 중에 에스더서라고 있습니다. 그 에스더서에 보면은 여러분 잘 아시는 유명한 왕비 에스더라는, 예, 죽으면 죽으리다, 맞습니다. 예, 유명한 말을 했죠. 그 에스더 왕비가 나오는 책인데, 그 에스더서를 보면은 성경인데도 하나님이란 단어가 하나도 안 나옵니다. 저는 그게 너무 놀라운 거예요. 아니 성경책인데 66권 성경 중에 하나인데 하나님이란 단어가 한 번도 안 나옵니다. 야, 근데 어떻게 이게 성경이 됐지? 근데 내용을 보면은 전부 그 에스더 모르드게 또 그 아하수에로와라는 그 당시 페르시아, 고대 페르시아 나라의 역사 이야기예요. 왕실에서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왜 그게 들어갔지? 처음에는 의아했습니다. 근데 보니까 거기에서 처음에 와스디라는 왕비가 있었는데 쫓겨나고 그 뒤에 에스더가 들어가서 왕비가 되거든요. 그런데 그 왕비가 자기 고향, 자기 모국 유대인들이 말살 당할 뻔한 위기에 할 때 나서가지고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왕 앞에 법을 어기고 나갔어요. 근데 왕이 다행히 용서해줘갖고 살아나면서 자기가 그 하만이라는 대적을 고발을 하고 죽게 되고 이스라엘을 구해내는 그런 이야기예요. 왜 그게 성경이냐? 하나님이라는 말이 한마디도 안 나오는데, 거기에 나오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유대인이잖아요. 유대인들이 몰살 당할 뻔했을 때에 기적적으로 살아나는데, 그 살아나는 과정을 보면은 에스더라는 왕비가 등장하고 또 희한하게 하만이가 이 유대인들을 전부 죽이라는 명령을 받으려고 왕을 찾아가는데, 그 왕 찾아가기 바로 직전에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왕을 구해준 역사가 드러나가지고 오히려 하만이 죽고 모르드게 살아나는 이런 기적 같은 일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그 역사를 누가 주관하느냐?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생각나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시고 또 사람들의 눈에 에스더가 좋게 보이게 하시고 세워주시고 이 모든 일이 거기에는 하나님이 하게 하셨다, 하나님이 하게 하셨다 안 나오지만 딱 읽어보면은 아, 이런 많은 일들의 배후에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는구나. 그걸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되었어요. 그게 우리 이야기입니다. 그게 인간의 역사 이야기예요. 대한민국, 러시아, 뭐 미국, 일본, 소련 그 숨막히는 외교국 배후에도 누가 역사하신다고요? 하나님 역사하시고 우리의 일상에도 내 인생에도 여러분의 직장에도 여러분의 모든 인간관계 배후에도 누가 역사하신다고요?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왜? 그게 숨어 계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숨어 계시지만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역사의 배후에서 자기 백성들을 지키시고 자기 백성들을 이끌어 가시고 막아주시고 또 길을 열어주시고 그러면서 한 나라도 다 하나님 주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 보면은 너희들 기도할 때에 국가를 위해서 왕이나 대통령, 뭐 대통령 대신 임금이라 나오죠. 임금을 위해서 꼭 기도해라. 왜? 그 사람들의 배후에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 눈에 보이는 역사의 그 배후에 있는 숨어 계시는 하나님의 움직임 이걸 볼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뭐냐고? 신앙입니다. 그걸 느낄 수 있고 그걸 알 수 있고 그걸 더 깊이 깨달을 수 있는 사람이 신앙이에요. 신자입니다. 그 신앙생활 하면은요, 이 세상이 돌아가는 것을 현실적으로만 보지 않고 현실을 넘어서는 그 배후의 영적인 일을 보게 돼요. 참 재밌습니다. 너무너무 신기해요. 이게 어떤 국가적인 일만이 아니고 개인적인 일도 마찬가지인데, 그 여러분 또 그 구약 성경 66권 중에서 뭐 구약은 39권입니다만은 욥기라는 성경이 있잖아요. 욥기 들어보셨죠? 이 욥기는 보면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욥이라는 아주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의 개인적인 이야기입니다. 그 개인적인 자기 생활에 갑자기 우환이 닥쳐가지고 막 자식들이 죽고 집안에 막 도둑이 들고 사업이 몽땅 망하고 이런 이야기거든요.
그래도 이 욥이 이제 신앙으로 잘 견뎠더니 나중에 하나님이 2배나 복을 주었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게 개인의 일상인데 그게 왜 성경에 들어갔느냐? 그 욥이라는 사람의 개인사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신 이야기예요. 어떻게 했냐? 하나님이 영적 이야기입니다. 마귀하고 서로 시합을 하는 거예요. 욥이라는 사람을 놓고. 왜? 마귀가 사탄이 먼저 하나님이 먼저 내셨구나. 하나님이 사탄에게 너 어디 다니느냐? 두루 다니느냐? 뭘 보았느냐? 물어봅니다. 그러면서 자랑을 합니다. 욥이라는 사람을. 네가 내 종 욥을 유의해 보았느냐? 욥이 너무 신앙생활 잘하니까 자랑하는 거예요. 그러니 마귀가 또 이제 마귀는 잘 끌끌 잘하거든요. 하나님 욥이 그냥 잘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욥에게 복을 주니까 잘하는 거 아닙니까? 복 받았으니까 신앙생활 잘하는 거지. 복도 안 받는데 신앙생활 잘할까요? 이렇게 도발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뭐 도발 안 당해야 되는데 일부러 도발을 당해 주십니다. 왜? 욥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래, 그럼 너하고 나하고 한번 시합을 해볼까? 욥을 두고. 내가 복을 빼앗아 볼 테니까. 복을 빼앗기면 욥이 나를 배반할지. 너는 배반한다 그랬지. 나는 아니라 본다. 한번 시합해보자. 이런 이야기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거는 완전히 영적인 하나님과 사탄 사이의 영적 이야기거든요. 우리는 전혀 몰라요. 우리 입장에서는 아니 욥처럼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 왜 갑자기 하루아침에 자식들이 죽고 강도가 들고 재난이 일어나느냐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도 왜 내가 회사에서 쫓겨나야 되지? 왜 내가 이런 사고를 당해야 되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그런 어떤 인간의 일상 배후에 뭐가 있다고? 영적인 일이 있는 거예요. 누가 일합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숨어 계신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이 숨어 계신다는 이 말 속에 이런 뜻이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 방식이 그렇고 하나님의 사역 방식, 일하는 방식이 그렇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이 숨어 계신 하나님, 이 말 속에는 하나님의 계시 방식이 들어있습니다. 뭐가 들어있다고요? 계시 방식이. 계시가 뭡니까? 자신을 나타내는 거잖아요. 자신을 나타내는데 계시는 모든 사람에게 노골적으로 나타내는 게 아닙니다. 그 중에 이 계시를 받을 만한 사람에게만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숨어 계신다는 말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 또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어떤 사람에게는 보여주십니다. 내가 어디에 숨어 있다. 내가 이렇게 한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전혀 모르는 거예요. 이게 계시입니다. 신약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죠.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전하는데 주로 어떤 식으로 메시지 전하느냐. 비유로 자꾸 말합니다. 비유로. 씨앗이 땅에 떨어져서 어떤 씨앗은 열매를 맺고 어떤 씨앗은 뭐 가시떨기 때문에 뭐 죽은 이런 이야기 하는 거예요. 농부 이야기, 포도원 이야기. 저 사람은 왜 농부 이야기하고 시 이야기 할까? 그렇게 들었을 때 전혀 잘 모르는 거야. 제자들도 예수님 좀 명쾌하게 말씀하시지 자꾸 비유로만 이야기합니까? 나중에 제자들을 따로 불러가지고 그 비유를 풀어줍니다. 왜 비유로 말을 하냐? 일반 사람들은 들을 수가 없다. 왜?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계시를 받은 사람만 알 수 있게 하는 거예요. 왜? 그게 하나님의 고유 방식입니다. 그게 하나님 방식이에요. 그 말은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 왜 그런 식으로 일합니까? 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신이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겠다는데 하나님이 숨어 계시겠다는데 하나님이 특별한 사람에게만 보여주시겠다는데 우리가 무슨 말 할 거예요? 우리는 피조물인데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식에 대해서 우리가 토를 달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막 이런 식으로 항변을 합니다. 왜 하나님 그런 식으로 일합니까? 왜 하나님 숨어 계십니까? 막 따지니까 로마서 9장에 보면 하나님 재밌는 말씀 하십니다. 야, 내가 토기장이고 너희는 진흙이야. 토기장이가 진흙을 마음대로 만들 권위 없느냐? 왜 너희들이 나한테 따지느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마음에 안 드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우리는 한 80년, 90년, 100년 살다가 사라지는 존재라고요. 하나님은 영원전부터 영원히 계신 분입니다. 그분 앞에 먼지 같은 우리가 따질 수 있겠습니까? 그건 교만이죠. 교만이에요. 우리는 겸손하게 하나님의 이 고유 방식을 따라야 되는 겁니다. 숨어 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존재가 그렇고 하나님의 사역의 방식이 그렇고 하나님의 계시 방식이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맞춰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머리 숙여야 됩니다. 그게 인간으로서의 도리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그게 겸손한 신앙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계시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계시 앞에 겸손히 무릎을 꿇고 주님
하나님의 그 뜻을 가르쳐 주옵소서라고 할 때에 하나님이 일반 사람들에게는 비유로 말했지만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제자들에게는 다 풀어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설교를 통해서 누구든지 예배에 나오면 들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겸손한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을 알고 싶은 사람들은 말씀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듣는 거예요. 설교를 듣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계시를 조금씩 알아가는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이고 뭐 하려고 안 나오는 거예요. 자, 오늘 여러분, 하나님은 숨어 계신다는 이 말씀 꼭 기억하시고, 이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존재 방식, 그리고 하나님의 사역 방식이고,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계시 방식이다. 이 말씀을 꼭 기억하셔서 하나님의 방식대로 우리가 순종하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더 환하게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이 말씀을 놓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숨어 계신 하나님이라고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45장 15절에 말씀했으니까, 이제는 이 숨어 계신 하나님을 내가 간절히 찾게 하시고 간절히 구하게 하시고, 또 그 하나님의 방식대로 내가 따라서 하나님의 모든 계시를 받아 누릴 수 있는 그런 사람 되게 해주옵소서. 그렇게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의 특유한 방식, 하나님의 고유의 방식, 하나님은 숨어 계시다. 하나님의 존재가 그렇고 하나님의 사역이 그렇고 하나님의 계시의 방식이 그렇다는 사실을 오늘 배웠습니다. 아버지, 이 사실을, 이 말씀을 꼭 기억하고 이제는 그 하나님 앞에 내가 나아가서 간절히 기도하고 간절히 찾고 찾아서 너희가 나를 찾고 찾으면 만나리라. 아멘. 주여, 그 약속을 믿고 하나님께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서 마침내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고 하나님을 뜨겁게 체험하고 그 하나님의 존재와 역사를 분명하게 경험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독수리 날개를 타고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주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숨어 계신 하나님이라는 이 하나님의 고유 방식을 오늘 들었습니다. 이사야 45장 15절 이 말씀을 꼭 기억해서 이제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존재 방식과 사역 방식과 계시 방식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겸손한 저희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일어서서 주기도성 드리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백해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교통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심이 하나님 숨어 계신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우리가 듣고 그 하나님의 고유 방식을 따라서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께로 간절히 나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마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